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형벌이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내 삶을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과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들 가운데서는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평안했고 항상 담대했고 항상 주님 앞에서 열정적이었고 이런 것만 고백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운 표현들 한다면 하나님을 이제 경외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니, 구원받았다면서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면서요. 근데 또 새 사람을 벗으라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이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풍성한 완전한 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의 영 안에 부어졌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동시에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이 나에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뭔가 좀 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뭔가 경건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보장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소유야, 그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어 라고는 그냥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을 쳤다라는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에는 완전히 밀봉했다,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 완전히 밀봉되어진 자 되었다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을 쳤는데 중요한 부분이 그 성령님께서 인을 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땅을 샀는데 제일 먼저 이 땅에 대한 보증, 이건 이제 네 거야.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또 이제 그 사람 편에 이건 내 거야라는 의미로서 보증금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이 계약금을 이제 지불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예비했고 그것이 네 거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확증으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다. 성령님이 나를 인을 치셨다는 의미는 나는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내가 더 간절히 부르시지만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 보장되어 있다, 보증되어 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잘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확증과 보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전히 썩음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는 그렇게 자녀다운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인 거죠.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은 반드시 나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죠. 저 땅이 내 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저 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이제 계약서를 딱 쓰고 나면은 이제 그건 내 겁니다. 내가 중도금, 잔금을 제대로 치르기만 하면은 그건 완전히 소유가 이제 보장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 전까지 이것만으로 내가 이제 보증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이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상속자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확증과 보증으로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보증과 확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얻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너는 내 소유야, 내 소유물이야 라는 계약금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을 치셨다는 거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하도록 밀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이 땅에서 내가 타락하면 어떡해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해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을 쳤다는 표현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도장을 탁 찍고는 이 모든 것들의 이 계약의 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하며 공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새 언약의 완성된 열매의 그림으로,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나타나고 보여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또 왜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그 옛사람의 성경에 보게 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죠.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옛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 잘못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의 습관들이 있는 거죠. 감정의 반응의 습관들이 있고, 우리가 늘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우리의 혼 안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깊숙하고 너무 견고할 때,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요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혼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생각의 습관들, 삶의 습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심으로 우리의 영 안에 그 구원을 가져오셨지만, 이 구원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몸에 온전히 나타나고 온전히 열매 맺혀질 때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제 받은 구원을 살아내고 나타내라는 거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그 무엇도 만질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를 경험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오랫동안 굳어진 옛사람의 그런 어떤 습관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썩어짐의 영향을 받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고 썩어짐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인해서 기다리며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뭘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아들다운 아들, 상속자입니다. 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드디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들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으신데 어떻게 해요? 본인과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나타날 때 피조물들이 드디어 비로소 온전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부분들이 남아있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연수를 다 했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낮은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몸이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높은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상처가 있으면 부활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몸을 사용해서 주님께 드려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신부의 어떤 몸단장처럼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서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라.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다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감정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너희 몸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냥 하나의 옷이고 집이고 껍데기고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세상에 그냥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그런 세상의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엉망으로 쓰여지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말고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몸의 구원은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땡기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지정된 그 때에 이루어질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겁니다. 나 있을 때 너희가 정말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정말 충성됨으로 이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너희 앞에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받은 구원이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너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그 헬라 원어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으로 번역하려고 하면 될 텐데 이게 너무 이 전통적인 관점 때문에 또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적으로는 그냥 이 푸스케죠. 푸스케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죠. 영혼이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러면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런데 혼이 구원받는다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또 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 우리의 혼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진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의미죠. 로마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때 변화를 받는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우리의 성장과 진보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새로워짐과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제 방면이 있다면 바로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30절 31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먼저 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2020년 10월 3일 날 그때 구원받았는데요. 그게 구원의 날 아니었던가요? 여기서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몸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의 구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의도들,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우리의 혼 안에서 이미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땅인데 이미 그 자리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새겨진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들, 잘못된 어떤 관점들, 경험들, 그다음에 세계관들, 인생관들, 물질관들, 교육관들, 자녀 교육관들, 가정관들,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뽑아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함으로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데, 성경에서 이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된다 할 때 이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뽑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입고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그냥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는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특별히 또 이제 성도들을 돕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자주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 포도주는 이전의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건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얼마든지 이제 발효되어져서 팽창되어지는데, 옛날 가죽 부대는 이게 벌써 이제 신축성이 떨어져 가지고는 이게 팽창해 버리면은 이 헌 가죽 부대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자가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헌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헌 옷은 신축성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생배 조각은 이 새 거기 때문에 한번 빨면은 확 잡아당겨서 오그라드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입으면은 좀 이렇게 천천히 늘어났다가 또 빨면은 확 줄어들었다가 또 이제 좀 있다 보면 늘어났다, 이렇게 여전히 신축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생배 조각인데, 헌 옷은 탄력성이 없는 데다가 이 빵꾸가 났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 거죠. 바늘로 꼬매가지고는, 실로 꼬매서 이제 덧붙여 놓으면은 보기에는 좋은 겁니다. 보기에는 더 이상 구멍 나가지고는 해지고 이게 그렇지 않고 이제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한번 빨고 났더니 확 잡아당겨서 처음의 구멍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니까 더 크게 이제 덧붙이는 거죠. 더 크게 덧붙이고 나면 또 한번 빨고 나면은 이제는 구멍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삶의 방식들, 관점들, 상황을 이해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가정관이나 자녀 교육관이나 물질관이나 사업관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건강이 좀 문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좀 필요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좀 좋은 정보라든지 그것 가지고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땜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나름대로 그냥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 걸리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 갖다가 고백하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해서 그냥 고백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이 뭐 또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러면서 또 뭐 싸움이 커지기도 하고 애들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 때 애들을 위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애들을 위한 말씀 가지고 고백하고 우리 애는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우리 애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막 축복해주고 허그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뭔가 반응이 보여. 좋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제 양육반 1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양육반 1과에서 뭔가 조금 더 갖다 붙이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냥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헌옷을 그냥 버리고 도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헌옷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내 이론과 경험에 의해서 세워진 나의 삶의 방식들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나의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룰 건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킬 건지 그렇게 오직 그것만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헌옷을 버려버리고 그냥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이 옛사람에 속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나는 다 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옷으로 입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뒤에 계속 보게 되면 용서와 또 평안과 사랑의 모습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내 옷으로 취하겠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구원으로 옷 입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었다면서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은 완전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롭게 창조되고 그분의 옷을 입었는데 어디에 옷을 입는 겁니까? 우리의 혼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의 혼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아들로 부활의 몸을 덧입고 나타날 때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때 2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너무 가까운 거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아 그래요? 그럼 주님 오시면 좋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방탕한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호색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런 그 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벗어버리고 그리고 뽑아버려야 될 것들을 뽑아버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바로 구원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살아내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라,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혼이 보존되어지는 건 뭡니까? 여전히 상처투성이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들레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이 그렇게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도 참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보증으로 인을 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혼에도 우리의 몸에도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칭찬과 보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희생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풍성한 은혜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에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보장되고 인침받은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나의 혼에, 나의 몸에, 나의 삶에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았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모든 보장을 받았습니다. 나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정말 확증과 보증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늘 왕국의 통치와 그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에 대한 완전한 보장과 확증을 성령님을 통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받은 구원이 온전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상속자와 통치자로 다스릴 때까지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나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옷을 입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온전히 보존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